느헤미야입니다. 1장을 찾겠습니다. 7월 달에 느헤미야 말씀을 주셨어요.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어떻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4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느헤미야의 가슴을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왜 하나님이 7월 달에 느헤미야를 이 성경을 주시는지 아시겠죠?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듣긴 듣지만 3절 내용을 소리만 듣고 그 뜻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또 들어도 4절이 없어요. 4절이. 이게 1과의 1번에 보면 느헤미야의 신분은 달랐습니다. 유다 지파예요. 하갈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바사구에서 술관원이었어요.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청하여 성벽 재건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가 1번인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간청하고 성벽 재건 허락을 받게 된 그 시작이 이거거든요. 3절을 듣고 4절 반응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도 이 4절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3절을 못 알아들을 때가 너무 많고 제대로 알아들으면 4절이 나올 텐데 저는 기도는 하긴 하는데 주저앉아서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기도하긴 하는데요. 설교하긴 하는데 전도하긴 하는데 이런 4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을 펴고 읽을 때 정말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마음을 이걸 봐야 되거든. 들려져야 되거든. 아무리 들어도 들려지지 않으면 이게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벽 재건이지만 우리는 이 4절이 없이 그냥 느헤미야가 그냥 대뜸 성벽 재건을 허락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이게 4절에 쭉 나옵니다. 나는 내 영적 형편을 알고 있을까요? 지금 당신은 당신의 영적 형편을 알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리고 그 꼴이 형편이 아니죠. 우리는 자기의 영적 형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울지를 않아요. 알면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우리도 4절이 있을 텐데 우리는 기독교의 영적 형편을 알고 있을까? 나는 창세기 3장을 정말 알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정말 알까?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은 그 길을 스스로 그렇게 그 길을 아들의 길을 성령의 길을 걸어 가시게 하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정말 한 번 본 적이 있을까? 안다면 우리도 4절 같은 반응이 분명히 나올 텐데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한 건 너무나 알려진 건데 그 누구도 울지 않았어요.
그 부패와 타락 앞에 누구도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트는 그걸 했어요. 심장을 쥐어짠 거죠. 그걸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여호와의 사람, 이게 주의 종이고 이게 성령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다 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비수처럼 꽂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 타락이 내가 그날 타락했다는, 내가 그날 예수를 죽였어, 이걸 본 적이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눈물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못 듣고 못 보고 이 사절이 없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3차 귀환의 지도자인데 그렇게 만들게 된 그 바사궁에서 술 관원을 하고 출세했잖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측근까지도 했으면 출세한 거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본토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성벽 재건에 자기를 들이죠. 그렇게 된 그 느헤미야의 믿음이 오롯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참 그런 걸 구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얻어야 되고 되게 우리 이제 태영아 부모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도 않지만 이렇게 만나고 대화해보고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보면 복음 체험이 희소하거나 약화되어 있거나 희석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 형편, 우리가 들어야 될 형편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어떻고 성벽의 문은 성의 문은 어떻게 됐는가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지금 의외로 복음 잘 모르고 의외로입니다. 의외로 성경 잘 모른다는 말은 성경 지식이 없다 이 뜻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66권에서 찾아내야 되고 그걸 만나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릅니다. 언약 그러면서 의외로 언약의 핵심을 잘 모릅니다. 의외로. 그래 우리가 이런 영적인 형편을 알게 되면 바로 오늘 이 시대 느헤미야 같은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내가 부흥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진정한 부흥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삶의 현장이 부흥이 되어지고, 인간은 예수 믿는 게 인간 완성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으면 예수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다, 인간 완성입니다. 나를 통해 형상 예수가 나타난다. 내 형상이잖아요. 형상. 나를 왜 형상으로 지었게요? 예수 형상 꼭 찍어서 닮은 붕어빵찍 찍어내서 나를 통해 형상 예수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자기가 나타내면 안 되나요? 구태여 자기는 물러서고 우리 보고 나를 통해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나를 통해 형상 예수가 나타난다. 인간 완성이잖아요. 그게 비록 좀 모자람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고 다시 긍휼을 얻으면서 그 장치가 되어요. 장치가요. 복음으로 이미 영원토록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그 안전한 장치 속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회복하며 언제나 예수 나타낼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셨으니 안 주실 일은 절대 없고, 받으라 했으니 받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장치를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걷는 마음, 같이 보조를 맞추며 걸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괜히 그냥 무슨 껍데기가 아니고 무슨 이력서 화려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마음을 얻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이 오늘 본문이고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 복음은 필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성경적 최선이 있다면, 유교적이거나 세상적인 최선은 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최선이 있다면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중에 하나 부부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은 즉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습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래야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알아갈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이 풀어놓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이 자기 창구를 열어주지 않으면, 자기 지식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예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안다 이 말은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했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소욕을 내가 내려놓고 그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뭔가를, 이 감각을 익혀내지 않으면 느헤미야 1장 4절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날 듣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던 자였기 때문에 듣자 말자 영적 반응이 바로 나온 겁니다. 듣자 말자.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됐는고 하니 사연인적 이렇죠. 아버지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죠. 우리는 이걸 언약이라 그럽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알죠? 그건 이제 가보면 압니다. 성령 때문에 알아졌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뭔가 하니 이 그리스도가 아들로 말미암아 갈보리 십자가에서 실행되어짐으로 완성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았죠? 드디어 성령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이 계획을, 아들의 이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모르는 걸 혼자 알고 있어요. 독점하고 있어요. 독차지한 지식인데 이것을 우리와 믿는 자와 공유되게, 공유한다기보다, 우리가 공유한다 이런 뜻보다는 공유되게 하세요. 이 느헤미야 1장 3절을 듣고 이것이 예수다, 예수의 복음이 훼손된다, 예수의 복음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들었다면
그 예수의 복음의 형편이, 지금 언약의 백성들의 형편이 공감이 되어지는 거죠. 그 같은 어떤 느낌을 갖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적에 느헤미야는 4절의 반응을 볼 수가 없었듯이 동일한 똑같은 일이 나에게도, 나는 육으로밖에 몰라요. 정신적인 세계밖에 모르고, 정신적인 세계를 유추해서 뭔가 다른 걸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룰 수 없고 아들의 십자가를 이룰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게 접근해서 이 아버지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를 알고 있는 분은 성령 한 분뿐인데 아들의 십자가 죽으실 때 현장에 있었던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현장에 있었지만 그게 뭔지 지가 죽나 보다, 죄인 대가로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목수의 아들 죽나 보다 이렇게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을 성령만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 성령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30살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다를 알고 계신 분은 성령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자기 지식을 풀지 않으면 우린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아버지의 언약을, 아들의 다 완성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공유되게 하시려고. 왜 공유가 가능하죠?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아버지는 아닌데, 아들은 아닌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 있는 영이시니까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들을 나타내고, 예수께서는 이 죄를 위해 대신 죽었구나. 누가 죽였지? 네가 죽였어.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나를 살렸다는 사실에 평생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생 눈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내가 이런 영적 감동이 안 나오면 내가 상당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냐 하면 아무 다른 게 아니고 국영수로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삶을 아주 잘 살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러라고 함께하는 줄 아십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그렇게 들리죠. 그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이 말이 실용주의나 육신적인 사람이 들을 때는, 기독교인이 들을 때는 자, 내 이 땅의 삶이 아주 그냥 좋은 그런 소리로 들려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으로 내 지식 되도록, 하나님의 기억이 내 기억 되도록, 하나님의 이 아들의 십자가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도록,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죽었구나, 이걸 나의 것이 되도록 공유되게, 공감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안 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어도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따라가면 이런 하나님의 사정을 들어도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십자가 맨날 노래 불러도 전혀 공유가 안 돼요. 될 사람은 누구는 있냐? 없어요. 아무도 없어. 저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되겠지. 아니요. 다 원판이 죄인 똑같아요. 함량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다. 누구는 믿음이 좋냐?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 인도를 안 받으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창세기 3장 출신은 동일한데, 죄인은 동일한데, 게다가 유능하다, 지도력이 뛰어나다, 큰일 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 원판인데 거기서 유능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약간 모자란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혈류병 걸려있고, 내가 문둥병 걸려있고, 내가 세리창기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인인 주제에 유능하다, 도덕이 뛰어나다, 종교인이 아주 착실하다,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라고 세상 보내준 자입니까? 우리 그런 삶을 잘 살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일에 함께하고, 예수 십자가 지었잖아요. 우리는 안 지려고. 성령이 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 느헤미야가 울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울지를 않아요. 루트는 목숨을 걸고 나는 지금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므로 난 어쩔 도리가 없어. 취소 여부 난 스스로 정할 수가 없어. 알아서 하시오. 나는 말씀에 잡혀 있을 뿐이요. 이런 말이 왜 나오죠? 루터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정을 보았어요. 형편을 듣자마자 기가 막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내 산다 죽는다 이건 이제 주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예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성령만이 독점하시는 사역에, 독차제, 이 성령의 은혜를 안 받으면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알아가지 않고 거스른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린다, 당신은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공유가 안 됩니다. 그 예배 안에 들어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공유가 안 돼요. 여전히 따로 놀아요. 그렇죠. 이 찬송 불러도 공유가 됩니까? 찬송과 그 가사 속에 내가 공감이 되어집니까? 이렇게 성령 역사가 중요합니다. 저는 뭐 성령론 이런 거 뭐 특별하게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 그거 잘 모릅니다. 저도 한두 번 할까 하다가 자꾸 이렇게 나왔는데 흥김이 몇 번 더 하랍니다. 왜냐하면 역시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이 옳으신가 봐요. 내 같은 말을 자꾸 쓰는 것은 나한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바울이 그랬는데 진짜 그런가 돼요. 이게 반복해서 전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이제 그렇구나. 한 번 들어가지고 반응이 잘 없는데 반복해서 이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 대한 그 주제의 핵심을 이제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온 김에 몇 번 더 하랍니다. 7월 동안. 이렇게. 너무 중요해요. 당신은 지금 성령을 따르고 있나요? 성령의 열매, 그거는 성령의 열매, 자기만이 가진 열매예요. 아무도 열매, 그런 열매 없어요. 아니, 유교인들이 있던데 사랑하던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빠진 것은 그거는 썩은 게 더러운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외의 것을 가치를 쳐준 적은 없어요. 그 성령의 열매, 성령만의 열매인데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걸 여러분이 신비한 체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신비를 체험해야 신비주의에 안 빠지지. 그런 신비를 체험을 안 하니까 신비주의에 홀라당 빠져가요. 율법 체험을 해야 율법주의에 안 빠지지. 율법주의 때문에 무너지는데 율법주의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은 뭐죠? 내가 죽일 놈의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죽인 장본인이구나, 이걸 아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이고 현재 시대로 지금도 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율법주의에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체험하고 나면 완전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거든요. 예수 외에는요. 이 율법 체험을 안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율법 체험을 안 해요. 무슨 율법 얘기하면 무슨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가 아니거든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 시대 영지주의자처럼 그냥 방종스럽게, 방탕스럽게 육체 일들이 읽었잖아요. 그런 걸 행하면서도 뭐 완전 복음인데 뭐 어째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가지신 열매가 내게 나타나고요. 아버지만이 가지신 자기 성품이, 그 신의 속성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인간은 이제 거룩하게 미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오직 예수가 무언가를 막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 나는 될 사람이 아닌데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를 써서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말씀 어느 정도 지킬만 하면 그 말씀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말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못 지킵니다. 그래야 말씀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지킬 정도, 그 정도 급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못 따라가요. 못해요. 왜요? 못할 걸 왜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 믿으라고요. 믿으면 믿어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난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이렇게 복될 수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이렇게 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외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넌 하나님 자녀야 라고 그냥 공감을 시켜줘 버려, 공유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라고 그냥 알아버려. 그냥 성령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걸 모르고 성백 재건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거기다 공유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는 숱한 시간을 육체의 소욕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감각이 퇴화돼가, 귀가 있어도 못 들으면 퇴화된 거거든요. 눈이 있어도 못 보면 퇴화된 거거든요. 퇴화된 상태로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그걸 딱 찾아내야 돼요. 그걸 깨트려져야 돼요. 그게 깨트려져 나가야 돼요. 그것이 본질이 탁 이렇게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1장 4절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맑아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가벼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유쾌해야 되고 그러면서 애통하고 주린 심령이 우리에게 늘 있어줘야 됩니다. 성령 소멸하면 이런 반응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애통도 없고 유쾌함도 없고 가벼움도 없고 무게감도 없고 이렇게 돼버려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됐는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게 내 이야기예요. 지금 스스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난 저는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까불었는데, 한번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실상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오늘 메시지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게 이건데 1번에서는 공유 공감 되게 하는 거고요. 2번에서 제 마음속에 잡은 주제는 이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은 모든 삶에서 반드시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지배 아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없어. 아니요, 저는 있던데요. 전 예수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있던데요. 실존적 체험이 있던데요. 날마다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우리 삶에 깊이 개입되어 있고 모든 인생에 모든 시간에 반드시 개입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을 제거시켜 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육체의 소욕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도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령만 따라가야 돼. 넌 예수만 믿어야 돼.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돼. 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라고 자꾸 그러시는지 그걸 정말 알아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삶에서 귀신의 영향력 아래 안 있을 수가 없어요.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나란 존재는 육체의 소욕이 항상 근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란 말은 별로 잘 안 쓰는데 저도 잘 안 씁니다. 쓰는데 근데 예수님처럼 하려면 우리도 좀 쓰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난데없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리에서는 마귀 허감이란 말은 오히려 어쩌다 한번 쓰셨고요, 주로 삶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쓰신 것은 귀신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빨리 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란 존재를 설명할 때는 항상 더럽다는 뜻이 나요. 더럽다는.
그게 뭐죠? 영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다 더러운 거예요. 신체적으로 더럽지 않은데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지 않는데 깨끗한 사람인데 아주 양반인데 선비 같은데 더러운 지식과 더러운 사상으로 쩌들어 있는 바리새인, 선비 양반. 동일하게 귀신 들린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사람이 귀신 들렸겠지. 아닙니다. 말짱하게 생긴 더 무서운 바리새인들 보고 네 아비 마귀라고 더 세게 말씀했어요. 사실은 동일한 거죠. 예수 안 믿는 건 정말 더러운 거예요. 영적으로도 정직으로 신체적으로도. 우리 보고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게요? 그 더럽다는 것은 항상 흑암과 마귀와 귀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 없는 말, 더러운 말이에요. 성령으로 따라가지 않는 말, 더러운 말이에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더러운 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육체의 일들을 쭉 목록을 설명할 때 우리 삶에 친숙한 것들 아니에요 다? 시기, 질투, 분쟁, 뭐 다투는 거. 여기 목록에는 일부지만 또 다른 말씀이 많아요. 그게 특색이 뭐냐면 일상생활에 늘 하는 것들이에요. 진화론자, 이실론자, 더러운 사상이에요. 사단의 혓바닥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어요. 귀신 쫓아주셨어요. 걔들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상, 정신에서, 마음에서, 육체에서, 삶에서 귀신이 떠나야 돼요. 귀신의 영향력을 떠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걸 귀신론으로, 성령론으로 얘기하면 어떤 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모르겠네. 문제가 될 게 있으면 다음부터 말 안 하면 되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내주하심으로 인간에게서 악령은 떠납니다. 난 그걸 몰랐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의 지식을 받아들여줘야 돼요. 제가 그걸 몰랐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사람이 기뻐지고 이렇게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 걸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을 이제 받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그 말은 귀신이 실제로 나를 지배했었는데 예수님 들어오시고 성령 들어오실 때 이 더러운 영이 나를 떠났구나. 정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 말을 말이 아니라 실제 내가 그걸 체험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것이 다 떠나가는 삶의 그 무게감을 충분히 느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구나. 이 귀신의 역사는, 그래서 오늘은 귀신이란 말을 일부러 더 쓸랍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함으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저희들은 성경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불신자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불신자는 들어야 돼요. 못 알아도 불신자는 이걸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데 우리는 읽으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 영을 받았거든. 이 기록하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알만한 건 안다고, 알려주실 만한 건 안다고요. 다 안다는 뜻은 아니지만 불신자는 모르거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 복되게 아멘해야 돼요. 감사하게 들려줘야 됩니다. 이게 세상 이런 말을 못 알아듣고 맨날 시달데기 없는 거 뭐 축복받아라 이런 거는 당신에게 주신 축복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 했지. 내가 성령으로 사는지 귀신으로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자 한다면. 안 들어서 탈이지. 정말 듣고자 한다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육체의 일들, 성령의 열매들 나타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감사가 없이 맨날 불평불만, 이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게 떼내시기 바랍니다.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항상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도 감사가 없어요. 교회 가도 감사가 없고, 집구석 가도 감사가 없고, 남편 앞에 가도 감사가 없고, 도무지 감사를 모르는 게, 언제 잃어버렸지 이걸? 상실된 감사, 그게 뭐냐? 귀신이에요 그게. 제가 오늘 귀신이란 말 자꾸 쓸 테니까 그 반응 일으키는 사람 있나 모르겠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귀신 그러면 그냥 그 반응이 귀신 들린 사람인가 보다. 마음에 항상 찬송 찬양이 감미롭게 있어야 됩니다. 감미롭게. 이게 내가 요새 왜 찬송을 안 하지? 귀신 붙은 거예요 이게. 또 마냥 아무거나 죄다 귀신 같은 거다 붙일라,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든 삶에 육체가 있고 육체의 소욕이 내게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당신에게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을 때 이것을 제거시키고 성령으로만 살도록 해주신 게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한 생명이 들어와서 두 성품이 이제 갈등, 대결, 대적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야 되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되고, 오늘 내가 성령을 따라야지. 아멘 아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해야 돼. 이게 찬송 부르는데 멍때로 자기 상념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구득입니다 그게. 저 같은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본래 타고난 성품적으로는 자기 상념이 뭐예요? 생각할 생각할 염자인데, 자기 생각, 예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자꾸 그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자꾸, 자기만의, 왜 이 교회는 꼭 이러지? 그딴 생각하지 마요.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 성령으로 말하면 오늘 자꾸 귀신 나오니까 이상하다 좀. 그냥 귀신 말 하기로 작정하고 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별로 안 할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귀신의 영향을 받는지 성령의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를 알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을 빨리 따라줘야 돼. 빨리. 예, 알겠습니다. 아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순종을 몰라. 부부 사이도 감사를 몰라. 부모님에게 감사한 적이 없고. 이렇게 당신에게서 감사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10,000번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10,000번은 나와야 돼. 만보기는 건강을 위해 달고 다닌다며요. 우리 영혼의 만보기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살지. 안 그러면 벌써 잊어먹어. 벌써 망각되어져 버리고. 망각이 마귀거든요. 마귀란 말이 이 망각시키는 전문가예요. 금세 듣고 와서 잊어버리고 몰라. 디아볼로스란 말은 그 뜻에 망각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이 언약은 생각이 안 나고, 세상적인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만 생각이 쏙쏙 나는 거 있지. 사랑하는 거,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 사랑, 틀림없어요. 내게 귀신이 역사하면 사랑 없어요. 확 미워해요. 사람들.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냥 다툽니다. 그냥 갈등을 빚어요. 그저 자기에게 뭐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귀신 들려 그래요, 이게. 그렇게 진단을 내리세요, 빨리. 그래야 귀신아 가라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그러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악령 떠나지. 악령은 못 다룹니다, 여러분. 내가 싫다고 떠나가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고치고 싶다고 내 성격이 그냥 고치는, 아니요, 저는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제가 새 성품이 들어왔던 걸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들, 음행, 우상숭배, 분쟁, 시기, 질투,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육체의 일들이 이게 지금 우리들한테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 뭐가 있다든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조적이 돼서 치명적으로, 다른 건 좀 강한데 그런 데서는 어느 면은 아주 취약지구가 있어요. 탁 걸려들면 맥 못 추는 구조적이, 반복하다 보면 처음엔 죄책이 일어나요.
그 죄책을 율법에 나가서 죄책감을 받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죄책감만 반복되다가 반복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구조적으로 들어앉아 버려요. 그 치명적 약점을 항상 약하게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깨트려져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빛 비추심으로, 조명하심으로,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을 훤하게 판단해 줘서 너 지금 이렇지 않니? 너 지금 허물어졌지 않니? 너 문은 불탔지 않니? 이것을 알게 해주면 사질이 적각 나옵니다. 그 말을 듣자 말자 주저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 육체의 일들은 내게서 꺾이는 거예요. 그 신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으로 산다는 거지. 다 이루신 복음으로 산다는 거지. 부모에게 그저 할 말은 이거예요. 귀신이 붙어 있는데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사는 걸 잘 모르면서 자녀 축복을 기도하는 그런 부모는 되면 안 돼요. 그게 인지상정이고 상식적이고 부모의 사랑이지만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영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사는 건 내 식대로 살면서 축복은 성령으로 받겠다고. 이런 게 우리에게 다분하게, 제가 좀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육체의 소욕에 특정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붙다 이 말이 뭐 특정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삶에 있습니다. 일상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수 안 하면, 일상에서 말씀 안 따라가면 반드시 잡히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 말씀 안 따라가는데 안 잡히는 그런 영적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신을 안 데려가고 마귀를 지옥에 안 넣어버리고 남겨두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살아보라고. 교회 안에 돌아다니 보라고. 교회 옆에 돌아다녀 보라고. 왜냐?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되니까. 내 한계를 고백하고 난 안 되는구나, 난 죄인이야, 난 마귀 자식이었어, 한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누가 당신 보고 뭐라 그러면 삐져가지고 그런 유아틱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런 영적 유아를 빨리 벗어나십시오.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육으로 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 안에 왜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이게 주인 대신 예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걸 인정하는 교회 앞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데 왜 오셨습니까? 종도 달라고 잡혀 살려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지배하려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완강하게 덤벼드는 코브라 하나씩 다 달고 앉아서 바로왕처럼. 우리 우상이 코브라예요. 복사의 뱀 같은 이 창세기 3장 뱀을 전부 다 머리 위에 얹어가지고 덤벼들면 확 독을 뿜으려고. 그게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걸 저 인정할게요. 제 모습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설교하니까, 내가 이렇게 남에게 메시지 하니까 내가 뭔가 됐나 보다. 벌써 넘어진 거예요. 우리 원파는 동일합니다. 저분은 위대한 지도자니까 다르겠지.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나는 죄인이니 괴수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넘어집니다. 다 인본주의 안 쓰는 것 같죠? 씁니다. 율법주의 안 쓰는 것 같이 다 써요. 그래 돼버려요. 차라리 적당히 모자란 게 복 받은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조금 살다가 천국 지옥이나 둘 중에 하나 가는 건데, 거기서 영원 결론이 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1, 2번 말씀 나누어 드린 대로 복음 체험이 꼭 있어야 되고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동전의 이면인데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걸 모르고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 번성 충만 렘넌트 육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해야지. 지적으로 그런 탁월한 방법으로 그런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그 은혜, 오직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어지지. 육체의 소욕이란 엮이는 가정, 부부간에 늘 싸우고 아이 육아를 망치고 이런데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엮이는 가정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엮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아이, 저 사람은 귀신 들리나 보다. 아니요, 싹 다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다 드러났잖아요. 드러나니까 어떤 놈은 도망쳐서 아니라 그러면서 대들고 도망친 놈들이고, 맞다 하면서 무릎 꿇으면 구원받았고. 엮이는 가정이란, 성경이 말씀하는 엮이는 가정이란 복음 없이 훌륭하게 잘 키우는 가정 다 엮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엮이는 육아예요. 그게 복음을 모르는,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도전의 형태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서는 할 말이 드디어 나오는 것이지, 메시지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논조를 말하고 우리 논문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요. 부부가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는 게 우리의 응답이라고요? 아니, 그런 응답은 지금 역사 이래 지구촌에 받은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수록 문제가 없어지던가요? 다윗이 갈수록 다윗의 문제가 있으려면 어릴 때 있다가 나이 갈수록 없어져야 우리 인간적으로 맞지. 근데 어릴 때는 잘하다 늙어서 사고 친 거, 이건 뭐예요? 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안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도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뭔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참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때론 너무 고통스럽다. 이 참 너무 좋다는 거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도 있어요. 이 육신적인 고통,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의미 있는, 이유 있는 아픔이 있어요. 왜냐, 보니까 안 보면 그냥 히히 웃고 살아요. 맨날 그냥 기득기득 웃고 살아요. 그냥 근거도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가지고 히득히득 웃고, 인생은 즐기는 거야 그러면서 꿀잼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처럼 들을 걸 들으면, 말씀을 들었다는 무한한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적시로 고통이 옵니다. 이제 그런 영적인 단계를 부부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문제를 다 제거시켜 주시는 걸 응답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문제의 약점 안고 있으면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뭐다? 이게 너무 좋아. 왜냐하면 내가 검은색이 너무 많은데 성령을 따라 사는 하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극적으로 대조를 시키면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거든,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제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면서 보여지니까 고통이 있는 거죠.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부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한 분이라도 그렇게 되셔야 되고, 그게 우리 여기서 교회에서 해야 될 강단의 메시지예요. 그게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별 수가 없다. 별 수를 찾지 마세요. 무슨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별 수가 없어요.
기도와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딜 가나 여러분이 교회당에 오시나 집에 가시나 직장 가시나 어디서나 애 키울 때 언제든지 특색이 기도가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같아. 기도하는 게 이게 특색이 돼. 교회에서 사회자께서 우리 합심 기도를 시키면 중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이 기도가 나가야 돼요. 왜? 기도와 간구로. 왜? 난 육체의 소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인간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직 예수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이런 내 형편을 알고 나면 내가 기도와 간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기도 시간에 멍 때리고 앉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상념이 아니에요. 교회 모였을 적에 같이 기도할 때는 같이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혼자 묵상할 때는 묵상하시고요. 공동체에 모였을 때는 공동체의 성령 역사 흐름을 조차 같이 공감 공유를 해야 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메시지 시간에도 멍하고, 찬송 시간에 멍하고, 기도 시간에 혼자 멍하고,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러고 싶어도, 그러고 싶지, 그러고 싶어요. 인간이 자기 취향 따라 그렇게 사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 있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기도는 막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오늘 그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가는 거. 그래 보세요. 얼마나 가벼우지, 얼마나 기도가 중보가 주주주주 나옵니다. 사랑이 눈물에 나. 이 부모를 놓고 자식을 놓고 뇌의 1장 4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들이 다 모릅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죠. 예수 모르죠. 온 세상 미쳐가 있죠. 엉뚱한 데 미쳐가 있죠. 이런 걸 놓고 눈물 없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나, 이게 지금요.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할 때,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을 때 당신의 기도는 철벽처럼 막힙니다. 그러고 살면 안 돼요. 그러고 살면 그걸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이 뚫어질 때까지,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떨어질 때까지 나는 성벽을 재건해야 돼. 남편에 대한 분노를 가진 상태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내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육체의 일 중에 시기, 분냄, 분쟁 이런 게 나오죠.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말을 듣다가 성령으로 들려지면 그 한 번의 분냄이 얼마나 그것이 흑암과 귀신과 연관되어 있고 나로 하여금 기도가 틀어막히게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메시지로 들려져야 돼요. 무겁게 들려져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여기 영적으로 더 잘 살려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살고 싶다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계시겠죠. 이런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당신의 영혼은 중압감을 느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내게 나타나면 당신의 기도가 무참하게 저항받고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되어지고, 나는 이러고는 못 살아, 빨리 뚫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일이 날마다 있는데 회개한 적이 오래된 사람, 그 영이 성령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분을 낸 것 하나라도 당신의 영혼에 무겁게 느껴져야 됩니다. 안 느껴지면 구조적으로 당신은 분냄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벌써 견고하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몰락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우리로 예수의 정인되는 육아를 하게 합니다. 육아를 공부를 하셔야죠. 당연히. 공부를 안 하면 사람이 참 이게 너무 가난해요. 너무 영적 가난이 아니라 이건 세상에서도 가난해요, 사람이. 그런데 공부는 늘 하셔야 되고요. 하시면서 육아에 대해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축복이 이 정인으로서의 육아, 예수를 내가 누려야지.
당연한 예수 믿고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육아인데 그걸 생각을 안 두고 자꾸 다른 걸 말한다면 귀신 붙은 거다. 그게. 제가 오늘 귀신이란 말을 좀 이렇게 일부러 많이 썼어요. 작정하고 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일상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이 악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후대들에게 증인으로서 육아를 보여주는 것이지. 예수 증인 되리라. 아멘. 저는 미약하게 전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 좋겠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성령을 우리와 함께 사심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이 위대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1장 4절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고 자라는 정인 육아가 되어지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